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십니까? 호공에 인사하려고 하니까 너무 멋쩍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인사드립니다. 다들 잘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형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다 서서 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그 현장, 지금 여러분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 임재하는 다니엘의 기도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비한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은혜를 참 내려주실 때에 흠뻑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르렀는데요,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12사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면서 시작한 이 편지가 오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아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야고보 목사님 혹은 장로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의 오늘 마무리 부분을 보면서 그의 간절함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말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 믿음이 단순히 마음과 입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들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그 은혜의 사실을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고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참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 될 것 같으면서도 연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많은 명령들의 동사들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이제 이 편지의 끝부분에 조금 특이한 이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이 편지가 개개인 성도들에게 보내지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결어 부분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 중에 너희 중에 13절, 14절, 19절 너희 중에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지요. 그리고 너희 죄라는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서로라는 표현도 강하게 명령형으로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강한 명령형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이 편지,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개개인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특별히 공동체에게, 이 결어 부분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 이 강조점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죄지은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느냐? 장로님 계시냐? 그 당시 목사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교회 리더십을 말하겠죠. 너희 중에 거짓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느냐? 세상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느냐? 그리고 그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할 자들도 혹시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 뭐 하라는 동사로 이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상황들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야고보의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삶의 상태가 좋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에 대한 언급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많은 언급들 중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이 동사들은요, 성도들의 이 삶을 묘사하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다. 초대교회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그대로 대입이 되잖아요, 여러분. 물론 즐거운 일이 생긴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즐거워할 때도 있다. 성도들이 분명히 눈물 흘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즐거워할 때 교만하여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생각 없이 지내지 말고 그 즐겁게 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즐거운 일에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살아갔던 성도들도 많았던 것 보여요. 잘 될 때는 결국 자기가 잘해가지고 잘된 듯한 그렇게 삶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교회의 이 상황을 목회자의 심정으로 야고보 장로 목사가 이 교회 목회자의 심정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야고보가 겪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만 봐도 그냥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대입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매일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자 하면 너무너무 우울해지죠. 2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주까지 이제 다가가고 지금 더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참 우울합니다. 한국은 역대 최고로 많다 그러고 도쿄 올림픽 한다는데 올림픽을 하는데 관중 없는 올림픽을 한다 그래요.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죠. 선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보통 연락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연락을 하시는데 많이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전화 오실 때는 연락 오실 때는 어려운 이 현실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위하여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저는 진짜 이걸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나 비유나 이야기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천국보다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여야 할 것 같은데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것 같은데 성도의 삶이 천사의 삶과 비슷한 똑같진 않아도 거의 범접하는 그런 비슷한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의인들이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 교회는 참 죄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의 모습, 죄의 많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말 그대로 천사와 의인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정말 보기 어렵고 고통받고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서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야고보 장로의 권면은 한마디로 동사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명령형의 동사가 사용되는 형태를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짧은 본문 안에서도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스스로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일이 있느냐? 그럼 너희 스스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 개인적인 공고가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14절에 보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군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는 이 공동체적인 복수의 표현을 또 사용하시면서 똑같은 기도하라는 단어를 거기서 거치지 아니하시고 급기야 16절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이제는 상호 명령의 형태로 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기도를 해줘야 될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그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받아야 되는 상호 명령의 형태로 기도하라는 이 동사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기도할 것이냐?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할 것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라고 했어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 또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될 것인데 간절히 그리고 다시 기도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이 기도하라는 표현은 가장 개인적인 기도의 명령의 형태로부터 아주 공동체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사실은 공동체잖아요. 개개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긴 하지만 교회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기도도 공동체적이어야 할 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매이는 곳이 공동체잖아요. 개인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고 자기만의 그 존재가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는 공동체대 따로따로 앉아서 예배드린 개인이 모여 있는 것이 공동체니까 개인이 강조되는 의미에서 공동체가 아니라 옆에 성도들이 보이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하는 이 성도들 안타깝잖아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우리 눈에 보이고 그 성도의 외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내면에 고통하는 모습도 기도하는 가운데 보이고 어떤 성도들은 죄악으로 말미암는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서 겉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이 연약해져 있는 그 모습이 기도 가운데 보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이런 면들이 더 확장되어서 지금은 교회를 떠나간 자들까지도 마음에 밟힌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요? 죄악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게까지 야고보서 이 마지막이 딱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건 정말 특이한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결론을 이렇게 냅니까? 보통 보면은 성도들에 대한 문안으로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야고보 사도의 제일 끝에 보면은 진리를 떠나서 거짓에 미혹된 자들, 죄악에 미혹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들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데 주님께서 역동적으로 사용하시는 자들이다.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대한 관심의 확장까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말씀함으로 결론을 내고 있어요. 성도들은 결국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이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구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라고 하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해 주는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 같은 사랑이지만
맞습니다. 같은 사랑이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이어져야 될 것.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은 전혀 개념치 않는 그거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 삶으로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거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은 사랑의 개념이지만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 사랑한다는 그 자체에 지금 마음이 다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지켜야 될 계명을 우습게 여기면 그거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순서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죄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의미에서 죄인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드러내야 되는 죄인이란 말이죠. 죄를 꽁꽁 숨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는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죄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기도해 주기 이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가 고백이 되고 토설이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단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확인되려고 하면은 자기의 죄를 숨겨다 놓고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논리다. 하나님 사랑하면 죄를 회개해야죠. 이웃을 사랑하여 기도하기 전에 서로 고백하라는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될 만큼 우리가 죄의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죄의 문제가 서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상황도 너무 급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진짜 닥치니까 경험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갑자기 닥치면 어떻게 밀어낼 수 없듯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닥치니까 지금 경험하는 건데 너무 변한 거죠. 너무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선진국 됐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그 법으로 치면 차별금지법, 예를 들어 그게 뭐 다양한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러는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이 동성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위 선진국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지금 한국밖에는 안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아마 한국 교회의 역할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한국도 예외 없이, 한국 교회도 예외 없이 세상의 쾌락과 잘못된 사상과 삶의 태도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제 제가 그 목회자 혹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이 수련회 하는 그걸 이제 언택트로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수련회를 라이브로 생방송하는 그 수련회에 제 아이들과 잠깐 참여했었습니다. 이제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수련회까지 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자녀들이 신청을 했는데 한 300명 정도가,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들 중에 30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 언택트 수련회를 참여하는 것에 저도 이제 잠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수련회의 주제 강의 중 하나가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거, 저만 해도 그거 택해서 들었을 것 같아요. 만약 청소년이었으면 그 관심이 많잖아요. 이 성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하는 어떤 강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난생 처음 뵙는 강사였는데, 근데 뭐 한국에서는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요즘에 교회가 너무 많이 개방되어 있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저런 주제도 이제 잘 다룰 수밖에, 많이 다루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었다. 그 정도로 처음에는 이해하고 그 강의를 들으러 들어갔다가 점점 강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조금 놀랐어요. 강의의 주된 내용이 뭐냐, 성에 관한, 예를 들면 뭐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을 저는 처음에는 생각하고 들어가서 들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분인 강사가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뭘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게 됐어요. 강의의 거의 핵심 내용이 그런 데 집중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각성이 됐어요. 모르는 걸 알게 됐어요. 각성이 되었어요. 아, 어느새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왔구나. 이 한국 교회 이야기거든요. 한국 강사들 이야기인데, 뭐 호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런 강사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강사인데 그걸 그렇게 메인으로 다룬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선교사, 목사 자녀들만 모아놓고 하는 수련회인데 이런 주제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그리고 그 주제를 그냥 남의 이야기같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는, 아주 컴팩트하게 그냥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시대가 왔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각성했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성교제 말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관해서 깊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 모아놓고 하는 수련회인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익숙했던 문화는 교회 안에서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뭐 고백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은 시시하는 거였어요. 시시.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시시하고 할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몇 명 사고를 치면 그냥 여러 수백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시시하면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제약이 만연해 있어서 교회 안에서조차 전적 타락의 현상들이 너무 많이 보인단 말이죠. 이걸 교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전적 타락의 상황들이 교회 안에 너무 넘쳐나서 결국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이 제약이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들어갔구나.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세계관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의 모든 제약된 영역에 다 미칠 수 있도록 세계관 교육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관 교육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믿음의 세계관이 모든 악한 세계에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계관에 대해서 똑바로 배우고,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성도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 제가 맞는 건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모든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 교회의 어떤 면에서 모든 각각의 영역에 이 죄의 은밀하고도 전적 타락의 영향이 밀려 들어오는 단계까지 온 것은 아닌가.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죠. 초대교회 때도 이랬고 지금도 그렇다.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의뢰의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이 점점 없어지는 거, 이건 당연히 교인이라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전형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가 되어가는구나. 어제 강사님의 말도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성도가 죄악의 물결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이미 이 세상 죄악 쾌락에 거의 중독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옛날에 몇 년 전에는 인터넷 중독만 중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너무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몇 년 사이에.
세상 죄악 쾌락에 거의 중독되어 있는 수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동성애, 예를 들면 동성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꼭 그런 것만 아니라도 이 죄악의 물결에 빠져 있을 때 혼자의 힘으로는 그 영향력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 예를 대는데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한국 기독교 방송에도 나와서 인터뷰도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느 한 자매가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여자분인데 자매인데 남성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맞아서 소위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전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교회에 나갔다. 사실은 교회가 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사실은 지금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근데 그 자매는 물론 남자인 줄 알고 전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수염도 나고, 그죠? 여잔데 그런 상태에서 어느 교회 전도를 받고 가서 소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버린 영혼일 수도 있는데, 이 자매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 3년 정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큰 은혜를 교회에 나와가지고 처음 목사님 설교 받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가운데 복음에 대한 기가 열려버렸대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 변변찮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의 어줍잖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자매에게 임했던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면서 3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는 못 들었지만 그런 상황을 겪고 나서 죄의 깊이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는 단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한국이 진짜 몇 년 만에 많이 변했다. 이 죄악이 그런 거는 알고 있었지만 표피적으로 표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면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죄는 회개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마음에 정결함이 없고 마음의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데 겉으로 아무리 죄 문제 해결받았다 그래가지고 죄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죄의 세력은 너무나도 심층적입니다. 그냥 표피적으로 안 한다 이래가지고 죄악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층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도 너무 표피적으로 안 한다, 죄를 안 짓는다 그래가지고 죄 안 짓게 되던가요? 노름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랐어요. 누가? 다시는 노름하지 않는다고 손가락 잘랐다 그래요. 나중에는 발가락 가지고 노름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죄의 위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죄의 악함, 이 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어떤 방법까지 이야기하느냐?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아까 그 자매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지만 이 자매가 복음에 마음이 열리면서 자신의 꽁꽁 숨겨둔 어두운 내면 알고 보니까 어릴 때의 어떤 상처들이 그렇게까지 그의 삶의 패턴으로 갔던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릴 때의 상처를 통하여 죄악의 깊이 있는 근원에 대해서 접근하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도 하면서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되느냐? 자기가 이 죄 문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그냥 생각만 하고 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전도해온 사람, 그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 안에 가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뭔지 모르니까, 기독교 문화를 모르니까 이게 회개인지 뭔지 모르니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30분 동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죄에 대해서 토설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회개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고백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평생을 붙들어 나온 이 죄악에 이걸 뱉어내는데 말이 이까지 나오다 못 나오니까 눈물만 줄줄 흘리고 30분 동안,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그를 강권하여 회개하는, 고백하는 공동체의 그 소그룹 아니겠죠. 그 안에서 고백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생 그가 흘려본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정말 회개하면서 늘 흘렸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 자매는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이 자매의 그 속 심령이 변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그를 싸매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겠죠. 그냥 고백만 듣고 소문 내버리고 이랬으면 그 자매가 치유받았겠어요? 비밀을 지켜주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복음 안에서 깨지면서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매는 기독교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부딪힌 그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깨어지면서, 물론 이게 한번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이후로 3년 동안 그 죄를 끊지 못하고 3년 동안 이걸 놓아버리는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방송에서 제가 하는 걸 들었었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3년 동안 공동체가 그 자매를 어떻게 붙들어 줬겠어요? 지금 현재 이 자매는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서 사역자로 길러지는 과정에 있다. 자기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자로 지금 길러지는 과정에 있더라고요.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려운, 정말 지옥과 같은 그 상황에서 노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 세워지는 이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어렵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경건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 자매를 위해서 탈바꿈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인을 받아준, 경건한데 어떻게 죄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죄인이 들어와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받아들여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만 모여 있는데 어떻게 누가 감히 들어올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만 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면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 거짓 경건이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 거짓 경건이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깨뜨려야 된다.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교회 앞에서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진짜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 죄인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경건한 사람들의 자기 의가 토대가 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의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는 그 자리도 자기의 죄가 서로 고백이 되고 그 죄가 수근수근하는 소문내는 것에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공동체 안에서 고백되고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줘서 말 그대로 죄의 참된 고백 해결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바탕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줍잖은 의인들이 모인 곳이, 겉으로 속임받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이 모였지만 죄인들이 모인 죄인의 무리가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에 의해 토대 위에 교회가 섰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을 잃은 자기 죄에 대한 고백을 잃은, 회개를 잃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큼 회개하면 됐습니까? 이만큼 주님 앞에 눈물 흘렸으면 됐습니까? 아니요. 오늘 또 죄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용납되는 교회 공동체, 그래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기도의 도움으로 자신의 죄악에서부터 풀려나고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터가 되는 공동체, 의인들의 모습만 갖춘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는 외배우적인 모습으로만 서로 눈에 보이는 거 안녕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의 모습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래가지고 죄 있는 사람 무조건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받아들이시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토대 위에 선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 자기 의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덮임받은 새로운 옷을 입은 의인이기 때문에, 내 의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경험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떻게 경험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죄인의 고백과 회개를 받아들여주는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야고보가 오늘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 줄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서로 고백하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근거한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이 죄의 고백을 통해 기초한 그 기도는, 이 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회개의 고백, 서로를 나는 고백받는 자고 저 사람은 고백해야 될 자고 나는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 기도의 영이 임할 때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드리는 이 상호 서로 기도함을 통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할 것 같은 죄인에게도 임하는, 그리스도의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주제넘은 짓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이에요. 무엇이 주제넘은 짓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내 기도 때문에 문제 해결됐다. 아니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음을 고백하는 태도가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문제 해결은 당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가 기도다. 인간의 힘으로는 문제의 죄악의 핵심에 또 버티고 있는 이 죄악의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길이 인간의 자기 의로는, 자기 열심으로는 될 수가 없는데,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게 이 기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해주는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의를 근간한 이 교회 안에서의 기도가 이렇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통하여 이 기도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교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기도 사역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야고보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서도 배부르십시오, 춥게 지내십니까? 따뜻하십시오, 말로 다 이렇게 포장하는 거, 이거 헛된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부분에 와가지고 야고보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상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이 기도 사역에 저와 여러분 매진하는 마지막 때를 당하면 당할수록, 코로나로 더 어려우면 어려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이 기도 사역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 의인의 간구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은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내 의로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부분이 너무 오묘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서신을 보면 문안인사하고 마치는데, 야고보서는 제일 마지막에 진리를 떠나 거짓 단 곳으로 나아간 성도들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사랑이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을 뒤에 문안인사도 제외하고 그걸 딱 집어넣어놨어요. 좀 오묘한 부분이에요. 야고보가 왜 이 말을, 이 제일 마지막에 이 말을 써놨을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교회를 떠난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멀어진 그 자까지도, 죄에 매여 있는 그 자까지도, 그런 자리에 있는 참혹한 인생, 아까 같이 그 자매의 이름도 제가 이야기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실제적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사역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주 땅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야 될지 만만하지 않는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 자매 어떻게 교회로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자매 하나 들어왔다 생각합시다. 야고보가 마지막에 강조하면서 놓치지 않고 마지막 쾅 못을 밟듯이 한마디 던지는 거, 완전히 교회에서 버림당한 자같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된, 예를 들면 그 초대교회 이단에 빠진 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그의 죄 때문에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자까지 위하여 기도하고 있느냐?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은 죄에 미혹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데 그의 관심이 가 있는가? 마지막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위해 중보와 기도하며 그를 위해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도록 간구해 줄 사람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다른 사람들, 물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누군가, 어떤 사람까지도요, 교회를 떠난 사람까지도,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까지도, 앞으로 교회에 들어와야 될 사람까지도
지금 현재 교회에 없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있느냐?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누가 죄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대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 공동체 돼야 됩니다. 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튕겨나간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유일한 기도의 공동체요 소망의 공동체인 줄 믿고 저 죄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댈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라는 찬송을 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